반갑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왜냐하면 어젯밤에 엘리를 3번이나 찾아갔었고, 또 엘리가 또다시 너를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도 분명히 궁금해하고 그 일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곤란해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어제 있었던 일, 하나님을 만난 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라. 만약에 숨긴다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그분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계속되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마땅히 했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목사 아들이든 그 누구의 아들이든 자녀 교육은 장담할 수 없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경우는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엘리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책임이 엘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신실했고 자식의 교육에 철저했고 또 자식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했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빗나갔다라는 것을 언급한 내용들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 자체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도 맞고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잘 못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일,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면서 그 아래에, 그 마음 아래에 자녀들을 대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엘리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은 애매하지만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사무엘도 인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쭉 지켜보다 보면 사무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 다 좀 닮았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참 사울 왕에게 순종을 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에 순종하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에게 순종하는 다윗, 그리고 또 엘리와 사울 왕에게는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엘리는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했거든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 사실은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 왕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때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는 그 어떤 핍박도 가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사무엘을 인정하는, 또 자연스럽게 어떤 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핍박을 받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알게 되고,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특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다윗도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연결되어 묵상이 됩니다. 뭐 저만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을, 우리 사무엘상을 다 읽어보시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무엘과 다윗의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 사무엘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에게 무거웠어요. 가장 무게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무거우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남들이 다 맞다 그러고 너도 한번 해봐 이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해지는 거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단호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무겁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치는 거 말고 무겁게 자리해서 나는 결코 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죄가 잠시라도 나에게 머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에게 강하게 무겁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그 어떠한 유혹이나 악함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무게 있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꾹 누를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굉장한 무게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강력한 그 말씀의 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옆에서 사단의 세력이 나를 잡아당기려고 해도 그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 무게감이 더 나를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